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자기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믿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같이 어떤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확실치 않고 이제 이사 와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출근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하늘을 보고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자연과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이 제 마음에 다시 떠올랐는데요.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위대함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인데 높은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붉게 물들어가는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그런 자연과 풀밭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실로 근본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랍비가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을 해준다면 동전 1개를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비는 아이가 설마 이처럼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선생님께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않은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의 깨끗한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장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죄 많은 어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는 교훈을 담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좁디 좁은 우리 마음에는 못 들어오셔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군 천마를 동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임하지 못하시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어드려야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또 만든 그런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을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이 근본적인 고백임을 믿고 오늘도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죽을 것 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몇 년 살면 사랑도 식어집니다. 급기야 다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넓은 사랑의 존재는 사라지고 어떤 부분은 이혼도 하게 됩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일까요? 혹시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는 다투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도 우리를 실망시키죠.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변하지만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다.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소생시킬 수 없는데 사랑도 물질도 좋은 환경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소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놀랍게 날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그 꼴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소생시키는 그 영혼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처럼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목동일 때 그는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 15살쯤 되었을 때 거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또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였다가 거기서 미친 척 함으로 인해서 겨우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또 엔게디 광야에서 짐승들처럼 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요, 가장 큰 것은 그분이 목자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심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혹은 가까운 누군가, 혹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죽음을 맞아 곁에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른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경건단체를 만들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래서 미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목사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동승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게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이길 힘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면은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물가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푸른 초장도 그런 잔잔한 시냇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쉴만한 물가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광야에 있든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5절에서는 더 엄청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5절에서는 흘러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주인이 손님의 그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따라준다. 이런 말이죠. 풍성한 대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면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것이 천국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곳, 내 잔이 넘치는 곳, 그곳, 푸른 풀밭 그 너머에 있는 천국까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보면은 물질도 부족하고 또 건강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기 보화가 있는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역사의 미래와 예수님의 재림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왔구나.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이 누렸던 사회적, 종교적, 학문적 특권을 다 버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오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나 그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의 놀라운 신학 고백을 형편을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결국엔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모든 일이 선하고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생과 영원히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천국이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잔이 넘칩니다.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고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있다면 다윗처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들과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내어주고 어떻게 해요? 본인은 떠났습니다.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왕자를 들고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편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정말 이 시편 23편은 능력의 시편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언제 듣고 읽어도 좋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놀라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칩니다.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는 예수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정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이 한 편만을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편 23편이 나의 시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시편 23편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